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 다니엘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다니엘서를 새벽에 쭉 읽고 이번 주에도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게 되는데, 새벽에 통독을 쭉 해가면서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꼭 한번 나눠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다니엘 6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이제 배경 이야기를 좀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이 이렇게 분열됐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나눠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 위에는 북왕국이라고 부르고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남왕국 유다라고 불러요. 자,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었는데 이제 르호보암과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것은 북왕국이에요, 남왕국이에요? 남왕국이에요, 남왕국. 자,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왕이 돼서 왕위를 이어가는데 쿠데타가 수없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뀌어요. 자,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BC 722년,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북왕국은 망했어요. 그 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배울 때는 아시리아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북왕국은 미리 일찌감치 망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남왕국 유다가 있었는데 이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망했어요. 누구한테 망했냐면 바벨론에 망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바빌로니아 이렇게 배웠어요. 자, 나라가 망하기 좀 전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 이제 등장하는 다니엘이요. 자, 다니엘이 남유다가 거의 망할 즈음에 그 어간에 살았는데 나라가 최종적으로 망한 것은 주전 586년이에요. 그런데 이 586년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거보다 조금 더 한 20여 년 전쯤 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605년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바벨론이 유다를 3번 침공해요. 3번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쳐들어온 게 주전 605년. 자, 이 첫 번째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을 받고 그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침공을 했어요. 한 8년쯤 지난 다음에 주전 597년에 바벨론이 두 번째 침공을 했어요. 자, 이 두 번째 침략을 한 바벨론이
또다시 남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두 번째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 두 번째로 포로로 잡아간 이 2차 때 잡혀간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두 번째 침략을 당할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전 586년에 결국은 세 번째 침략을 받으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침략 때는 왕도 잡아가고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땅에 살게 됐는데 포로 생활이 얼마나 각박해요. 온갖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유대인들을 잡아가면서 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중에서 젊은이들 중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데려다가 바벨론의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인재로 등용을 했어요. 자, 그 중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니엘의 친구 3명이 이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이 유대인들 중에서 다니엘을 비롯한 3 친구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이 바벨론의 좋은 인재로 그를 들어 사용했어요. 자,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 잡혀가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바벨론의 문물을 배우면서 바벨론 왕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높은 관직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 지나가게 해요. 느부갓네살의 꿈도 해석해주고 2번씩이나. 그러면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다 망할 때까지 바벨론 제국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자,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어요. 자,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 6장 1절에서 나오는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에요. 자,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에서도 그 바벨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도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 제국이 다 무너지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는데 메대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 그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그래서 메대는 잠깐 과도기에 있었던 잠깐의 나라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요. 바벨론, 메대 요 나라들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쿠웨이트 요 나라가 있는 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곳이 페르시아예요. 물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까지 다 점령하면서 이 이란, 이라크 지역을 다 차지하는 제국이 됐는데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할 때까지 그 제국에서 높은 관직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나라가 망했는데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모든 나라를 다 포로로 삼는 중에도 다니엘을 높은 관직에 세웠고 더더군다나 이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는데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은 심지어 다니엘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2절을 한번 보시면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다니엘이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까지 망해가지고 또 나라가 바뀌었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총명하고 뛰어나든지 이 사람을 총리까지 앉혔단 말이에요.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메대 출신 사람들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자기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까지 세웠으니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시기가 나요, 안 나요? 시기가 나요. 저놈의 자식을 저거 끌어내려야 되는데 저놈이 저거 우리 메대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저놈이 총리가 되냔 말이야. 우리가 저놈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고? 아이고 이거 안 될 일이지. 그러면서 온갖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가 잘못하게만 했다 하면 그걸 딱 붙들고서 왕에게 고발해서 다니엘을 저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안달에 안달 혈안이 됐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메대 사람들이 다니엘의 조그만 흠이라도 찾으면 그저 그냥 사자마냥 늑대마냥 하이에나마냥 달려들어서 물어뜯을 판인데,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서 당장에 쫓아낼 판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릇된 것도 없고 허물도 없더라.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자기의 모든 일들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흠잡을 데 없이 모든 관직을 수행하고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이나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메대 사람들을 포함한 다니엘을 모함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다니엘은 털래야 털어도, 아무리 털어도, 요즘 말로 하면 아무리 털어도 뭐 하나 안 나와요? 먼지 하나 안 나와. 우리나라에 이러한 공직자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논란이 필요 없잖아요. 다니엘 같은 공직자가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막 소라운스러운 이유도 없잖아요.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이나 아무리 털고 털어봐야 뭐 검찰에 뭐 특수부가 아니라 특수부 해례비가 와서 몇십 명이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의 검사가 뒤져도 털어도 털 게 없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죄와 허물이 많다 보니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올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느냐. 자,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아무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털어봐야 털 게 없으니 다니엘을 저걸 다 끌어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저 다니엘이 자기 나라에서부터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두터우니 저거를 가지고 함정을 파면 되겠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함정을 만들죠. 이 신하들이 음모를 꾸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를 그런 데다 쓰는 게 아닌데 온갖 머리를 짜내다가 이제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요. 다리오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부터 우리가 꼭 한 가지를 구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 한 30일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오직 왕에게만 구하고, 왕은 신이나 다름없네. 우리 신이신데 왕에게만 기도할 뿐 다른 그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붙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그냥 쳐넣읍시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 외에는 어떤 누구도 섬기지 못하도록 왕의 권위를 세우십시다. 왕의 입장에서는 좋죠. 왕의 권위를 세우자고 하니까 그 속에 그들이 꿈꾸고 있는 이 꿍꿍이 속을 모른단 말이에요. 왕이 도장을 딱 찍어주고 어명을 내리는 거예요. 30일 동안에 금지령을 내렸어요.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 이 조서가 온 나라에 다 전해졌는데 다니엘이 모를 리가 있어요? 알죠. 알아요. 알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6장 뒤에 보면 10절 말씀에 가면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왕이 이런 금지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였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렸다. 자,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사자굴로 가요. 사자. 걸리면. 근데 이거 걸려요? 안 걸려요? 당연히 걸리죠. 이거 함정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함정을 파고 너 한번 걸려봐라 하고서 지금 뭐 사방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 안 걸리겠어요? 다니엘이 자기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했겠어요? 안 해요. 걸릴 줄 알 거 뻔히 알아요. 이거 함정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전과 같이 아무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당연히 걸렸죠. 사자굴에 던져졌을까요? 안 던져졌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던져졌죠.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자, 이 다니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화면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하다 그래요? 마음이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하다. 다니엘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다니엘서에는 이 단어가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5장을 보게 되면 5장 12절에 이 표현이 또 한 번 나와요. 자, 5장은 언제적 얘기냐면 메대 나라가 들어서기 전이 이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벨사살 왕 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흥겨운 자리에 저 벽 쪽에 석회벽이 딱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탁 나타나더니 그 벽에다가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이겠어요.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손에 형상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벽에다가 쫙 쓰고 손이 사라진 거예요. 글씨가 벽에 딱 새겨져 있어요. 기겁할 노릇이죠. 벨사살 왕이 얼마나 마음이 기겁하고 두려웠던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신하들과 박사들 다 불러다가 저 글씨가 뭐냐? 또 뜻은 뭐냐? 바벨론의 그 어떤 박사들도 그 글자를 못 읽는 거예요. 당연히 그 뜻이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 얼마나 이 마음이 두렵고 떨려요. 이게 뭔 조화냐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혼비백산이 되어 있을 그때에 이 벨사살 왕의 부인이었던 왕비가 자기 남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의 부친 선왕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친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선조. 그래서 그 선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의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당신의 할아버지 쪽부터 할아버지께서 꿈을 꾸게 되면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한 사람이 해석을 해줬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 사람을 불러다가 저 글자가 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자, 그때 이 왕비가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 5장 12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 벨사살 왕의 왕비가 자기 남편 왕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서도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라고 하는 평가가 나와요. 자,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2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게 하다고요? 민첩하다고요. 민첩하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민첩한 마음을 주소서.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민첩한 마음을 주소서. 생각날 때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한마디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민첩한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민첩한 마음을 주세요. 자, 민첩하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사전에 보면 재빠르고 날쌔다. 어떤 사람이 행동이 재빨라요. 여기서 뭔가 하는 것 같더니 그거 다 끝내고 딴 데 가서 또 딴 거 하고 있어. 그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야, 민첩하네. 보통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민첩하다 그러죠. 행동의 민첩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는 뭐가 민첩하다고요? 마음이 민첩하다고요. 마음이 민첩해야 돼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민첩하게 해주세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참 탁월한 번역이에요. 다른 성경들은요, 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이 야티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야티르라고 하는 단어는 탁월한, 매우 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5장 12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절을 보게 되면 그 민첩한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탁월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탁월한 정신. 근데 이 탁월한 정신이라고 하는, 탁월한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로 번역했다고요? 민첩하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피면서 여러 성경들을 찾아보고 그 원어를 찾아보면서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이 부분은 정말 탁월하다.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하는 이 번역은 정말로 탁월한 번역이다 라고 감탄을 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민첩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민첩해야 되는데 재빠르고 날쌔야 돼요, 마음이. 근데 한 가지,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민첩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이 민첩하면 뭐만 빨리 하냐면 근심 걱정만 빨라요. 아직 하지도 않아야 될 걱정을 얼마나 마음이 민첩한지 다음 달에 할 걱정을 미리 해버려. 1년 뒤에 벌어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거 어떡하면 좋아 하고 벌써 마음은 1년 뒤에 가 있어. 얼마나 민첩한지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내 죽을 것부터 지금 걱정하고 있어. 그건 마음이 민첩하고 아주 민첩한 것이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민첩해야겠는데 인생의 삶의 근심과 걱정, 그 불안스러운 일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장래 일들에 대해서 마음 민첩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민첩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첩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자, 민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바른 판단력. 이게 민첩한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어떤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상황은 이러이러한 상황이구나 라고 가장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판단력. 그걸 잘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 이게 민첩한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그냥 마음속에 분별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마음이 더 괴롭고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펼쳐지더라도 그 상황은 우리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어진 상황을 내가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바른 판단력, 이게 바로 민첩한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이 떠오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힘쓴 예배자였어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나중에는 조금 타락했지만 말이에요. 자, 젊은 시절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했던지, 그 예배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우리 같으면야 하나님 집도 몇 채 좀 주시고요. 예금 통장에 동그라미가 한 10개, 20개면 있으면 좋겠는데요. 혹 그럴지 모르는데 왕인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왕인데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뭘 구하냐면,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어떻게 재판하면 좋을지 성경의 표현을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재판을 할 때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은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죠. 번역을 하기를.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자, 이게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뒤에 이제 싹 읽다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낳았어요. 그러니 이 아들이 저 아들이 거의 비슷비슷해. 내 아들인 것 같아. 하루는 자는데 이 아이 하나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옆집 여자 애를 갖다가 싹 바꿔치기를 해요. 난리 났죠. 아니, 어머니가 아무리 갓난쟁이라도 내 새끼 못 알아볼까? 죽은 애는 내 새끼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닌걸. 근데 봤더니 옆집에 가 있는 애가 내 아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원통분통해요. 그래서 왕에게까지 이 재판권이 올라왔어요. 자, 이 이야기를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민첩한 마음을 줬어요. 민첩한 마음을.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딱 이해를 한 거예요. 자, 바르게 딱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결정을 내려요. 민첩한 마음의 두 번째 해석은요,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런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신속한 결정력이에요. 신속한 결정력. 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돼야지, 이건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게 딱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죠. 결정을.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이것저것 복잡하게 이게 다 찢겨져 가지고요, 흔히 하는 말로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정장애. 뭔가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는 데까지 시간이 이만저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 신속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그런 결정력, 그런 마음, 이게 민첩한 마음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됐어요. 판단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결정을 그 자리에서 딱 내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칼 가져와. 저 아이를 그냥 반 딱 잘라가지고 그냥 저 두 여인에게 반씩 나눠줘보라 그냥. 얼마나 신속한 명쾌한 결정이에요. 그러니 신하들은 왕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해야죠. 칼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이 살아있는 애를 갖다가 반으로 탁 잘라서 반씩 나눠주라니까. 이 못된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나 또 하십시오. 아, 진짜. 네, 참. 그게 진짜 애미예요? 아이, 얼마나 선명하게 다 결정이 돼요. 진짜 엄마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저 여인 주라고. 저 여인 주라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결정을 다 알 수 있는 거 내리는 거죠.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진짜 엄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제가 이렇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자녀들과의 이렇게 서로의 모든 관계 속에서나 일터에서나 이웃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 속에서 사람과 만나서 살아가는 동안에나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되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사건을, 이 일을, 이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바르게 이해할 줄 아는 판단력,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결정 내릴 줄 아는 결정력,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바른 행동의 추진력. 이것들이 결국은 민첩한 마음이에요. 결정을 했다면 추진해야죠. 결정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지요. 결정했다면 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잘 진행해 가야죠. 근데 의지조차도 내 것인 줄 알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작심삼일이 왜 생겼어요? 마음을 굳게 먹으면 3일이 아니라 300일은 가야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약하거든요. 마음이 약해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주신 거냐면 민첩한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민첩한 마음은 학교 많이 다녔다고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졸업장 많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에요. 이 민첩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행할 바를 바르게 찾아서 그걸 행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민첩한 마음이 있어야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민첩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내게 민첩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잘했다. 너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하고 잘 행동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민첩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민첩한 마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든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나를 이끌 겁니다. 인생을 내 힘으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민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에게 민첩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민첩한 마음,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인데 이 민첩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판단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민첩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장 바르고 현명하게 판단할 줄 알며 그 속에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를 신속히 결정하여 추진해 나갈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주시는 민첩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판단과 또한 결정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